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도 네.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예, 각 종교의 경절과 절기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종교의 경절을 이해하는 것 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아, 그렇죠. 그 종교의 경절은 각 종교의 뭐라 그럴까요? 중심 사상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절을 이해하는 것이 각각의 종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첩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종교마다 경절은 좀 다르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조금씩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서로 통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유일신 종교의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 그 경절마다 서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도 많이 있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원불교회는 대표적으로 사축이제라고 해서 네. 네 번의 경축일과 또 두 번의 큰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것과도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이 유대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유대교 먼저 어떤 종교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네. 유대교는 그 유대교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의 전통 종교입니다. 과거에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전통 종교예요. 네. 예, 다른 민족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배타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 어떤 그 민족 문화로서의 배타성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오늘날 세계 종교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유대 민족의 종교라고 하는 그쪽 측면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세계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큰 세계 종교의 뿌리가 된다는 점, 예, 사상적인 기초가 된다는 점, 예,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적인 부분인가요? 원래 혈연적인 부분이지요. 원래 혈연적인 부분이고 유대 그 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특성도 있는 것이죠. 혈연과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돼 가지고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의 범위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지역적인 특성은 멀리 퍼져 있지만 그 혈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의 그 뭐랄까요? 혈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유태인이 된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분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그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유대교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주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숫자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국가 내에 있는 유대인보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유대 민족의 종교다. 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전 네.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네.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 그들이 비록 그 땅은 떠나 있지만 그 문화적 정체성, 혈연적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나 네. 이슬람교인과는 분명히 다르다 네. 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그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말하자면 유대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하. 거기에 아랍 사람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도 있어요. 유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무슬림도 있습니다. 예. 모든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 유대 민족의 종교 유대교인데 네. 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인들의 종교 그러면 신도가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종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네, 네. 또 더 찾아볼 수가 있나요? 있지요. 예를 들자면은 페르시아의 종교. 예, 지금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종교거든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됐거든요.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과거의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 인도 쪽으로 옮겨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파르시라 그래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파르시입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을 비록 소수지만 2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힌두교도 좀 네. 그렇겠네요. 힌두교도 인도 사람들의 종교죠. 힌두라는 말하고 인도라는 말하고 원래 같은 말입니다. 예. 힌두, 인디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하면 인도인들의 종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러한 민족 종교들이 갖고 있는 네. 특징들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예, 그게 우선 그 특성이죠. 예.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인데, 특별히 유대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네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네. 경절도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경절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교회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절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경절이 무엇인지 그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유월절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 성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 절기들입니다. 예, 예. 이렇게 7가지 경절 네. 중에서 저는 유월절 정도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경절이죠. 예. 7가지 경절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우선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 됩니다. 예, 그날 하루를 6월절로 보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의미가 지켜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6월절에 이어서 지켜지는 날은 또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다가 이 교는 누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그 기간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하나로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럼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6월 우리가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이 아니고 예.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 넘어갔다. 예, 영어로 패스 오버. 네. 넘어갔다. 근데 이게 뭘 넘어갔느냐면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지도자가 모세라고 네. 우리가 전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신의 은총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신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장자를 징계하는 벌이었어요. 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징계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징계를 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갔다. 6월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독립을 얻은 다음에도 유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계속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뜻으로 6월절을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7일 동안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심신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6월절에 이어져서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부풀리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6월절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민족적인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날이고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광복절 이렇게도 좀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비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나 민족 종교인 만큼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종교의 기념일로 네, 이렇게 제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어떤 경절들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데요. 초실절은 글자 그대로 초실, 첫 번째 열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첫 열매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쌀은 가을에 추수하고 보리는 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리 맥자에서 맥추절, 초실절 혹은 맥추절인데 이날은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양력으로 하면 4월 초순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에 앞선 비슷한 의미이네요. 그렇죠.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절기는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은 가을에 드리거든요. 네. 예, 가을에 수확을 다 하고 나서 가을에 드리는 게 장막절이고 봄에 거두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는 초실절이고 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감사를 표하네요. 그렇죠.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를 표하는 날은 그렇게 두 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오순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뭐 또 대속제일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절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예. 또 다른 종교에서도 비유가 될 수 있는 날들이 있고 네. 또 아까 광복절 얘기를 했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기념하는 그 국경일과도 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그 추석처럼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제 감사드리는 어떤 그 축제 형식의, 민속 축제 형식의 절기도 있고, 예, 그 해방이 된 걸 기념하는 민족 해방절, 예, 광복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이고, 예, 그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날들, 이제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지키면서 네. 그 의미를 되새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어떤 그 축제를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유신 종교니까요. 신의 은총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을 다진다.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예. 유대교의 축제에서는요. 예. 유대인들은 네. 그러면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모여서 네. 이런 경전을 지키는 건가요?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 구약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그때는 몇 개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이제 이민족의 침입으로 훼손되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모이는 집이죠. 예, 어디다가 이제 장소를 정해놓고, 예, 성전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모이는 장소를 정해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도 즐기고 또 제사도 드리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전국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한 기념일들을 회당에 가서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지역마다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고, 이거 마치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회나 천주교의 성당이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이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은 그 유대교의 회당 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당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당시에 오래된 그 회당들,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셨다는 그 회당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예. 네. 그 개신교 교회랑 네네. 유대교의 회당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임 장소라고 하는 공통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신교나 천주교나 아니면은 유대교의 회당이나 각자 어떤 예식을 치를 때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릅니다만 어떤 그 신앙의 그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식을 치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독교의 성당이나 교회에 해당하는 곳이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예. 이제 기독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유대교의 회당은 어떤 모습일까? 또 굉장히 또 궁금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유대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장막절, 네 가지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예. 또 나머지 3개의 경절이 남았는데요. 네.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순절은 글자 그대로 5오자에다가 10순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면 7, 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신에게 또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있는데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의 첫째 날이에요.
7월 달의 첫째 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7월 달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아하. 정월이 있는데 7월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거는 예.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미국이라든가 이 서구에서 9월 달에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9월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새로운 시작은 1월보다는 거의 9월이 새로운 시작인 거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월보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은 7월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우리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 바로 신년의 의미가 나팔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뉴 이어 네네. 새해를 네. 7월부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작은 정월이고, 예. 그리고 어떤 그 생활의 시작은 7월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대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은 크게 그 용서를 베푸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느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어떤 죄들, 그리고 아주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데 제대로 신께 고하지 못한 그런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속죄를 하고 그리고 대사면을 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속죄일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7가지 경절 말고도 네. 또 유대인들만이 기념하는 네. 특별한 날들이 또 있나요? 네네. 히브리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경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히브리 성서의 기록이 서기전 4세기에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서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경절로 추가가 되는 것인데 하나는 푸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푸림절. 푸림절? 네, 푸림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그러니까 서기전 한 이제 5세기경이 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하마터면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페르시아의 그 지도자 가운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아주 싫어해서 몰살을 하려고 계략을 꾸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알아채고 유대의 아주 뛰어난 유대 민족으로 봐서는 영웅이죠. 그 사람이 이걸 이제 자기 자신이 나서서 이 계략을 다 들춰내고 이제 그 왕에게 탄원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계략을 꾸민 하만을 죽게 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서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네. 예,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푸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전 2세기 경에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 종교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훼손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폭거에 항거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리아를 몰아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네. 또 새로운 명절이 됩니다. 수전절, 수리한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날. 그래서 수전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절이
히브리 성서에는 없지만 이제 경절로 유대교에서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꽤 다양한 경절들이 있는데, 네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유대교 경절, 대략 9가지 경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러한 경절들이 천주교 개신교로 조금 영향을 줘서 네. 이어진 날들도 있나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특히 그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독교에서 지키는 명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초실절부터 이어지는 그 절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전통 명절이긴 한데. 근데 기독교에 오면은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교회에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이 오순절은 기독교로 가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의미, 유대교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돼요. 예, 그 경절의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그냥 오순절이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의 경우도 이제 기독교로 넘어와서 추수감사절이 바로 장막절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추수한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물론 천주교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개신교의 명절입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유대교는 예배를 드리는 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교는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죠.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 안식일로 지킨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라는 뜻이 되죠. 안식 후 첫날이 기독교의 주일이니까 일요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의 달력으로 가면은 자기들에게 맞게 금요일 날이 마지막 날로 돼 있어요. 아하. 금요일 날이. 네네. 재밌는 그런 일이죠. 예. 보통은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슬람교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그 유대교 경절 또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더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네. 유대교의 그 경절 또는 절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경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히브리 성서에 있는 7가지 경절과 또 히브리 성서에는 없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2가지 절기를 살펴봤는데 그러나 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단연코 안식일입니다. 네. 단연코 안식일이 어떤 명절보다도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 토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은 뭐 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자정이 언제인지 알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자정이라는 거는 긴 과정에 한 중간에 있는 것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정하는 어떤 그 낮과 밤을 가를 수 있는 날은 밤이 시작되는 해질 때든지 아니면은 해 뜰 때든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경우는 해 질 때를 첫날로 보는 거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건데 왜 그 안식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그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들도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하느님이 쉬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쉬라고 했거든요. 너희도 7번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인 안식일 토요일 날 쉬는 것이죠. 네, 그 안식일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이슬람교는 금요일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세 종교가 이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이 유대교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 그리고 네. 이슬람교의 경전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확실히 그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로서 그 네. 민족적인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해할 네.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기독교의 경전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